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다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나무를 가지고 성소에 말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건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중요하고 또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에 감사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에 감사할 때 기도가 응답받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는 말처럼 참 이 은혜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흐려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흐려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권리가 마땅히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시험이에요. 어떤 불의 시험, 모래의 시험,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그런 시험보다도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왔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욥에게 질병의 시험을 주고 물질의 시험을 주고 자녀의 시험을 주고 친구의 시험을 주면은 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자신만만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할 것을 하나님은 믿고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모든 것도 다 당연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극복하시기를, 이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맨 큰 아들은 루벤이었고 막내 아들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혀서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광야로 올 때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는 우리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작당을 하였어요. 그런데 루벤이 큰 형이 차라리 우리가 요셉을 지금 죽이지 말고 물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러면서 속으로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나서가지고 우리 동생을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차라리 애굽에 팔자.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보냈어요. 나중에 보면은 루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통사정 안에서 식량을 사랑할 때에 차라리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이세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통사정을 해요. 그런데 실상 애굽의 총리 되신 이 되었던 요셉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는 유다가 나아가서 눈물로 간구하면서 베냐민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축복은 누가 받느냐? 유다가 받아요. 넷째 아들인 유다가 다 받아서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벤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착한 생각입니까? 동생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살려보내야 되겠다. 내가 베냐민도 내가 살려서 데려와야 되겠다. 속으로는 굉장히 착한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 먼저 실제적으로 행동한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 앞장서서 실천하는 유다의 믿음을 보시고 유다를 축복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속으로만 착하고 속으로만 신앙 있고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가 실제적으로 나아갔을 때에 유다는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고, 입으로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오기를 구하기 전에 엘리야는 제단 위에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인데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하였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들에게 실제한 것은 비인데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왜 이들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이런 응답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이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진 채로, 넘어진 채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회복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기 전에 갈멜산상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고, 그리고 엘리야가 나아가서 불을 내려주시는 신을 참신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어떤 신이 바알이 불을 내려줄 것인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인지 영적 전쟁을 벌이자 하면서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너희들 먼저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이들이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전혀 하늘에서는 불똥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12제단에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에 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제단을 수축하였던 일입니다. 12돌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거는 12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12돌의 제단을 상징했다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전 모든 총체적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너희와의 무너진 제단,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실물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고쳐지면 좋겠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자녀들 앞날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비를 먼저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의 세월의 때가 묻으면서 여러분이 무너진 제단이 있습니까?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시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인지도 모르고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제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제단을 수축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이 필요한 것은 너희들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물질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받기 전에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삶도 회복되고 영적인 삶도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기근과 가뭄이 뭡니까? 수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뭄이 뭡니까? 눈물과 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그냥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너져 있고 기도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전도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구제와 헌금이 무너져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넘어져 있으면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넘어져 있으면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는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앙의 체질이 약해지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넘어져 있는 게 편하다, 이게 더 안전하다, 교회 가서 실제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드려도 이거 괜찮다, 이게 편하다, 그러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땠습니까?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함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들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냥 실시간으로 각 가정으로 그냥 방송해 주니까 굳이 뭐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집에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렇게 교회들마다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이 그렇게 다 은혜에서 감사해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안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도 같이 드리는데 그거라도 같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그거라도 똑같이 그냥 집에서 똑같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주중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 담당자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부터는 참여하지 안 하겠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피드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넘어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일어서려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게 편하다, 이게 좋다, 영적인 기근과 가뭄이 왔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시험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세워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인데 비는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불을 내려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는 것이에요. 비를 내려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비야 우연히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거야. 비는 왔다가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근데 불은 우연히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임하는 것이 바로 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연이 내려주는 비를 내려주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불을 내려주심으로써 이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특별하신 불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물이 아니라 불을 내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보유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핵보유국, 또 우리나라는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 그렇게 무슨 보유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뭐 핵잠수함 보유국, 무슨 뭐 그리고 뭐 어떤 스텔스기 보유국, 그러면서 뭘 보유했다 그런 보유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뭘 보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험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기적과 간증을 보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보유자가 돼야 돼요?
간증과 기적의 보유자가 돼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험이 있고 간증과 기적을 내가 보유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신앙의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한계에 매여 있는 인간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에는 얼마든지 큰 기적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바알 때문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경자를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봄이 되면은 가을 되면은 비를 내려줘가지고 농사가 잘 된다. 그게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비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하늘을 꽉 부여잡고 틀어잡고 하늘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고 불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보아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영적 대결을 벌였던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 수축하고 위에다가 송아지각을 띄운 다음에 거기에다 어떻게 합니까? 12통의 물을 부어요. 불 붙이려면은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바짝 말라야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 신을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몸부림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게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내게 왜 치유가 필요합니까? 내게 왜 진로가 필요합니까? 합격이 필요합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 앞길 열리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내 이웃이 알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홍정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은 우리를 데리려고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 자체가 기적이에요. 신앙 자체가. 우리가 기적을 못 믿으면은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적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셔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생활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고 계셔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바로 뭡니까? 기적의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기적의 믿음. 기적의 믿음을 너는 믿어야 된다. 어떻게 그냥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그냥 만져주면은 우연히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이 아이가 정신이 돌아올 줄 아느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질 줄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기적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걸 못 고쳤습니까? 그럴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기도 외에 그 말은 믿음 외에, 믿음이 없이는 불신 가지고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예요. 제자들은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낭망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의 재단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런 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들어주신 경우도 있고, 나는 이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투정하면 되겠어요? 아이가 칼 달라고 칼 주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떼를 썼는데 엄마가 칼 대신 맛있는 과자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아이가 떼 쓰는 게 그게 얼마나 참 보기에 아직 어려 보입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아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인 자들은 아무리 몸부림쳤지만 인간의 한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비 대신 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들이 체험하라고 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비 대신 불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12제단의 돌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 향하여 이리로 가까이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바알과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바알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려면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냥 멀리서 여보 물 주세요, 여보 밥 주세요, 여보 돈 주세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가까이 와서 대화해야 친밀해지고 그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와라. 이거는 그동안 너희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었는데 바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걸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일들이 몇 번 있어요. 이 레위기 9장에도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또 역대상 21장에도 다윗이 제사 드릴 때 역시 불이 내려와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릴 때 또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불이 임하는 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불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의 불이 임했다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불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에 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하나님이 예배의 불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딴 일 하다가 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사람이 출입하지 아니하면은 그 건물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물건을 자주 쓰면은 이 종이도 자주 쓰면은 종이가 낡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종이를 가만히 두면은 종이가 그대로 보존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운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면은 타이어도 낡아버리고 빵꾸가 나고 다 엔진이 마모되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건물도 사람이 사용해야 건물이 잘 보존되고 자동차도 물건도 사람이 사용해야 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상태를 돌아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얼마나 방치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지금 끊어져 있느냐, 다시 이것을 회복해 해서 너희 신앙을 원활한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윤택한 관계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은, 시험이 들어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은 그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방치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기하는 아버지의 뜻에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자 그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모든 문제는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소통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